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소중한 한 청년이 왔습니다. 네, 제가 마치 제 친구 앞에서 설교하는 느낌의 긴장이 갑자기 되는데요. 참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붙잡는 성령, 지키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특별히 2장은 이제 성령의 강림과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교회에서 많은 선교와 또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 성령, 이게 잘못 이해되고 좀 오해되는 것도 없는 참 큰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참 여러 주장들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 성령에 대하여 성령을 받은 무리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오순절은 6월절 50일 후에 특별히 주요 절기 중에 하나로서 늘 해오던 예배와 같이 또 그들의 어떤 예배 모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대 남자라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 2장의 모임에는 이 불의 혀처럼 마치 어떤 에너지처럼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혀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언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목사님 찌리릿 이렇게 머리에 뭐가 탁 들어와가지고 내가 확 변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방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의 혀, 성령께서 외국인들에게 정말 그 언어의 은사가 들어감으로써 소수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적과 같은 여러 사람들이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 없고 가방끈 짧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의 사람의 입에서 통역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신앙을 꿈꾸고 교회를 꿈꾼다면 이 사도행전의 어떤 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같은 삶과 또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인데요.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뭐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다음과 같은 열매들이 맺힙니다. 서로 교제해서 따뜻한 교제를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든 물건을 서로 구제하고 이타심이 있고 사랑으로 헌신하며, 그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아마 우리가 이것을 다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죠? 겁쟁이들이 용맹해지고 말이에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면서 많은 수많은 마치 여기 시주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어디로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우리가 그걸 꿈꿉니다. 그죠? 새로운 성전을 짓고 아마 그 이후에 우리가 250석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거기가 꽉 채워질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에 인간 도구들을 통하여 당신의 성령으로 역사해 오셨다. 이것은 부조들의 생애 속에서 나타났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시대의 광야교회에 당신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도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셨다. 부조들을 붙드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사도시대의 교회 사업을 효과 있게 만드신 동일한 능력이 그 후에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었다라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에 부족한 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개인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성령의 힘으로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들을 성령이 붙들어 주었는데 내가 정말 이 붙들어 주시는 성령을 붙잡고 사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유토피아라는 말 아시죠? 이거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이 토마스 모어가 쓴 책의 이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남녀 구분 없이 모든 농업에 종사를 하고 하루 6시간씩 일만 하면 모든 사람이 적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그려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경쟁 사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나 다 뭐하는 사회? 행복하고 만족하는 사회가 그려진 책이 바로 유토피아라는 책이에요.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고 이단이란 핍박도 하지 않습니다. 등록금 걱정, 학원비 걱정,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꼬집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이런 유토피아적인 신앙을 꿈꿀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이상을 추구해서 현실을 도피하는 신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현실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의 또 하나의 모습은 이 유토피아적인 신앙을 꿈꾸면서 혼자 마치 공중에 떠 있는 신앙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회사에서는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강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기대, 어떤 과도한 기대, 나의 마치 다이어트는 하나도 안 하는데 뭘 기대해요? 정말 몸짱이 되기를, 내가 정말 S라인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 것이. 또한 위선적인 신앙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내면의 변화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외형적인 것, 거룩해 보이는 것은 막 쫓습니다. 그래서 막 십자가도 막 목걸이로 좀 하고 다니고, 그럼 뭐예요? 좀 뭐가 돼야 좀 거룩해 보이는 것 같고, 막 기도하는 모습, 어떤 기도를 특별하고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 그런 것이 다 유토피아적인 신앙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겉모습들을, 화려한 십일금들, 화려한 헌금들, 심지어 이 유토피아적인 신앙을 하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의 신앙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면 다 뭐 하는 것이에요? 이류로 여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가운데 11금이 내지 않으면 이류인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그런 유토피아적인 자신의 어떤 이상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감정적으로 고조될 어떤 특별한 때를 기다리며 사는 대신에 현재에 주어진 기회를 잘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의 뭐를 다해요? 현재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먼 미래에 쓸 내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진리를 찾고 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용도 모르면서 그런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쓸 지식, 매일에 쓸 지식,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얻을 수 있는 한 모금의 그 생명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특별한 때를 크게 선포하심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하죠. 특별하게 내가 변해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그죠? 갑자기 없던 사랑이 막 생겨가지고 내가 지금은 싫어하는데 원수를 갑자기 성령 받으면 사랑할 거라고 하면서 계속 미워하고 있어요. 또한 어떤 호기심, 그죠? 세상 사람들은 막 그래요, 그죠? 뭔가 좀 능력 좀 달라. 마치 복권 긋는 것처럼 신앙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어디 가서 어디서 기도해요? 예, 교회 가서 기도하고, 불교도 가서 좀 기도하고 오고, 천주교도 가서 기도도 하고, 기복신앙으로서 신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부추길 뿐이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시도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가지고 좀 설교가 정말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 물론 제가 열심히 하라는 뜻이겠지만 결국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진리가 애매모호해지고 위치가 잘못 놓여진 진리를 예수께서 다시 고치신 것이에요. 단순하게 바꾸신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의 단순성을 넘어설 위험을 항상 갖고 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그러나 뭔가 세상에 없는 것을 찾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본성이에요. 뭔가 특별한 또 그런 경험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죠?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왜 그런 신앙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는 현대 사회는요,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그죠? 네, 제가 요즘 유튜브 보는 청년들 보면 배속으로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배속이랑 뭐예요? 더 빨리 말하도록. 그러니까 빨리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예. 그죠? 특히 빨리빨리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누구예요?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빨리빨리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뭐도 빨리빨리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도, 예. 부흥도. 또한 매우 감정적입니다. 요즘 시대는. 그러니까 감정이 아주 특별한 폭발적인 감정. 그러니까 예화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화 싸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설교 싸움은. 그 저도 어디서 특별한 예화 없냐 막 뒤져요. 예. 또한 뭐가 있냐면 타인과 비교하는 신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꿈속에서 뭘 봤어요?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도? 나도 예수님 보고 싶다. 특히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분들은 방언한 사람들을 뭐 하게 합니까? 더 특별하게 해서 방언 학원도 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정말 드라마틱한 신앙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조바심에. 나도 뭔가 좀 말할 거리가 있어야 돼. 근데 내 신앙은 너무나 평범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뭐 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격언에 무료로 제공되는 점심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가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구원도 진주를 사라고 했어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을, 내 자아를, 내 삶을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금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단순성을 잃어버린 그들의 상태에 대하여 계시록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를 부유하고 풍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성령에 대하여 착각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은요, 이 두 가지 믿음의 싸움입니다. 어쩐 일이냐 믿음하고요, 어쩐 일이나 신앙이기도 합니다. 붙잡는 믿음과 붙잡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메뚜기 신앙이냐 밥 신앙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12정탐꾼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쩐 일이냐 신앙을 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밥이라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을 붙잡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어쩐 일이나 믿음은 뭐냐면, 이제 그들의 성령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이게 어쩐 일이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했다? 술 취했구나.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신앙의 본질은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떤 특별한 성령과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믿고, 그죠? 은혜와 선물이라고 믿고 내 특권이라고 믿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전혀 믿질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회의적이고 의욕적입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마치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찐 일이나 믿음을 말하는 사람, 이 능력을 전혀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뭘 생각해요? 돈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봐도 자기 머리부터 굴립니다. 인간적으로 다 해석을 해버려요. 저거는 하나님이 개입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다? 저 사람이 이렇게 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된 거야.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때로는 사람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일 때고 많습니다. 그죠? 예,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누가 개입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개입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의 섭리나 성령을 쫓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쫓게 돼요? 권위 있는 사람, 능력을 더 쫓게 되고 돈을 더 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못난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아주 비싼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정말 비싼 옥합을 깨트렸는데 4절에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저 비싼 향유를 부어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저것만 가지면 선교를 엄청 할 수 있는데 저거를 땅바닥에 다 부어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손에 끼쳤다는 것입니다. 손에 끼쳤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더 좋았을 일을 저것을 예수님한테 다 갖다 바쳐가지고 저런 미련한 짓을 했다고 뭐 하는 것입니까? 성령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향유옥합을 부은 사람은 그들은 나의 밥이라 붙잡는 신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든지 셈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이 신앙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찐 일이나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잠자는 상태 가운데 빠져 있다. 어떤 이들이 열심히 일하며 지칠 줄 모르는 힘을 나타내는 동안에 또 다른 이들은 뭐만 하면서? 관망만 하면서 방법과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성격의 언급을 하려고 한다. 감나라 배놔라 하는 것입니다. 짜다 달다 식었네 뭐네 하면서 뭔 안 하면서요? 고귀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구원해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계획도 마음을 써서 세워본 적이 없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하는 이들에 대하여 책을 잡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희 누나가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할 때 너무 일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랬대요. 마찬가지인 거죠.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뭔가 신앙적으로 특별하게 하려고 하면은 제가 갑자기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착한 척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에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행동을 하는데 어떤 분은 아무 생각도 없이 와가지고 툭 한마디 내뱉는 거죠. 또한 그 어찐 일이나 그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사업상 좋은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 실망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뭔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대접받지 않으면 뭐 하는 것이에요? 바로 실망해버리는, 자신을 위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노력이 없이 사업이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공을 기대하며 오순절 날에 사도들이 거두었던 것 같은 성공을 생각한다. 그러한 성공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들처럼 겸손과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의 체험을 할 때에야 이르러 올 것이다. 아마 이렇게 뭔가를 믿지 못하는 의혹이 많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전에는 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뭔가 과거에 실패나 상처가 있을 것이에요. 아마 저희들이 성령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이유도 과거에 우리가 뭔가 큰 기대를 했지만 큰 쓰라린 실망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는 했지만 오히려 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또한 뭔가 이 물질적인 세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뭔가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뜻을 세우고 살았는데 뭔가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어쩌면 이렇게 성령에 대하여 더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지식이 약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다가, 그죠?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또한 개인의 어떤 기질과 철학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똑똑한 거죠. 너무너무 똑똑해서 헛똑똑이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심령에 통해하는 그러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기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붙잡는 신앙, 지키는 신앙은요, 깨어서 뭘 지키는 것이에요? 나의 옷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옷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재림의 약속 가운데 그것을 잘 준비해야 하는데 깨어서 내가 내 옷에 자족하며, 그죠? 어떤 특별한 황홀경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에 대하여 뭐 하는 것이에요? 감사하고 지금 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는, 지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였다. 무한하신 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능력 있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다. 제자들은 나누어 주신 선물을 뭐 했어요?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붙잡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붙잡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영감의 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무슨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얻으려면, 시작. 이런 경험을 얻으려면 끈질긴 힘과 온 마음을 다한 열성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참으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어떤 계단을 밟아야 할 것인가를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끈질긴 신앙, 지속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에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그랬어요. 로마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예수님의 붙잡는 신앙은 이 간구하는 태도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간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심지어 하늘 승천 이후에 하늘 성소에서도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동거동락을 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어디와 관련됐다고 생각했어요? 기도 시간과.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그분의 속량함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서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지. 그분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예수님은요,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 단순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신앙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소박하고 단순합니다. 뭐 하셔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땅에서 기도하신 모습 그대로 어디서도 기도하셔요? 하늘에서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승천하셨으면 뭔가 특별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하여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취임식이 끝나셨다라고 하는 하늘의 통고라는 것이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취임식을 하시고 이제 왕으로서 취임식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이런 취임식에 임하셔서 이제 오른편에 앉으셔서 제 대제사장으로서 또 하늘 왕으로서 일을 하시지만 그분이 하신 일은 똑같습니다. 뭘 하셔요?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셔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은 내 옆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똑같은 모습이 하늘에서도 똑같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결같은 신실하신 예수님의 신앙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그들이 특별하게 기뻐했던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뭐하니까 따라서 기도했는데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에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상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의 타락상을 탄식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부끄러움이 느껴졌지만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용서 받음으로 다시 한번 계속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죠. 여기서도 역시 어떤 특별하고 황홀감 같은 신앙은 없습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단순한 신앙을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이주석은요. 열흘 동안 제자들은 성령을 간구하였고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간구에 뭘 더하셔요? 중보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 붕어빵인 거죠. 예수님의 신앙이나 제자들의 신앙이나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 그 당시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령을 받기 전이나 성령을 받은 후나 단순하게 똑같습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성령 받기 전에도 전혀 뭐에 힘을 써요? 기도에 힘을 씁니다. 여기 보면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하다는 것을 말해요. 꾸준히 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하는 신앙을 뭔가 나의 삶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도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단순한 신앙, 신실한 나의 모습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안 되면 저거 했다가 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무리들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교회 출석에 규칙적이고요. 교회 헌금에 규칙적이었고요. 교회 사명을 규칙적으로 깨닫던 사람들. 특별할 것이 없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규칙적이고 신실했다는 것이. 오순절 날이 이르며 한 곳에 모인 그들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일에 단순하게 모였어요. 부활하심으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모이고 승천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에 모이고 이것은 기도의 모임을 그들이 가졌다는 뜻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기록된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처럼 그들은 마치 우리 이문동교회 여기 계신 성도님들처럼 뭐한 분들이에요?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교회에 모이길 힘쓰고 우리의 재림교회의 본질을 어떤 그러한 수수한 신앙을 그들이 계속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했다 이렇게 말해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요 신중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럴 때에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5,000명이, 이후에 8,000명이, 이제 이후에 서쪽으로 불란서까지 가고 여러 왈덴스와 스코틀랜드 동방으로까지 계속 퍼쳐 나가게 된 것이에요. 예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마음을 지키며 붙잡는 신앙은 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저희가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지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정말 신앙의 대선배님들의 삶을 우리가 반추해 보면 참 단순한 신앙들을 하셔요. 그죠? 찬미 부르시고 집에서 그죠? 교과 공부하시고 뭔가 특별한 것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뭐 하셔요? 신실하게 경건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마치 밥을 먹듯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며 신앙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며 그 감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한 증인이 된다. 많은 곳에서 헌신한 남녀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해준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그들의 빛을 계속 비추이게 할 때에 더욱 더 많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빛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성령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을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몇 가지 안 되는 단순한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단순한 것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확실하다는 거죠. 성령은 누구를 대표해요?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이 성령은 올바르게 평가하고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 바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것은 전신을 감전시키는 보이지 않는 전선을 붙잡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어떻게 보면 성령은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가 전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도력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참 재밌는 예화여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다이애나 그 웨일스 공작 부인 아시죠? 예, 교통사고로. 그분에게 영감액을 화인여사 책을 보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이애나의 친한 친구가 1994년 제2의 엄마 주미 브라질 대사 부인 루시아 마르팅스 플레카지리마 뭐 하여튼 그런 제2의 엄마가 있어서 만나러 워싱턴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와 이 이제 주인공이 화인 여사의 시대의 소망 한 권을 편지와 함께 선물로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답장도 받았대요. 예, 그래서 그의 서기인 모린 A. 스티븐스가 우리의 편지와 동복물에 대한 공작 부인의 고마움과 축복을 표현한 짧은 편지를 보내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제가 예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3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죽게 됩니다. 교통사고로요. 그러면서 그녀가 그 영감의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한 어떤 그런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기도력이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누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죠? 과연 이런 생각을 누가 했을까? 그죠?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빛을 나눌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핑계, 저러 핑계, 확실하지 않다, 방법이 이상하다는 핑계로 뭘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나누려고 하지 않고 성령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쓰지 않기 때문에 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고 돈을 생각하고 자꾸 뭔가 특별한 복권 같은 신앙을 기대하게 하고 그런 기대를 하게 되고 마치 십자가 다 강도처럼 한 번에 뭐 하는 거? 다 모든 것이 복권되고 회복되는 신앙을 쫓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표준을 낮춰서 스스로 폄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으로서 뭘 죽여 살아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어떤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도록 해달라고, 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마치 그 세리의 기도처럼 나는 죄인이라고 그저 울부짖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겸비를 가진 사람만이 성령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피곤하지 않게 꾸준하게 선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동행과 함께 재림의 때에 거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남들에게 나는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회개한 과정에 대하여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나 진행 경로를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회개하지 아니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뭔가 특별한 회개를 해서만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을 것 같으면 우리 생애가 그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배반자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성령을 통하여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너무 알았다면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그 다음에 나와요. 복음을 전함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만 바뀐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바뀌었다는 것이. 은과 금은 없거니와 하면서 당당하게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뀔 수 있다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가운데 이문동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저는 이렇게 꿈을 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청년들과 함께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의 입에서 정말 두려움 없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연구소라고 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목을 지금 한 계단 한 계단씩 밟아갑니다. 제가 약간 좀 정말 꾸준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쉽지가 않고 벽 앞에 마주친 내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마치 제가 손을 놓으면 다 놓아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검을 쥐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령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반이 먼저 이 성령을 구하며 전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이 길을 걸으셔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능력, 정말 그 능력을 아무도 믿지 않고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셔서 어찐 일이나 신앙이 아니라 그들은 나의 밥이라, 이 세상은 나의 밥이라 라고 용맹한 신앙을 갖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